3월 24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지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밤새 희롱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그리고 날이 새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갔지요. 그곳에서 신문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친히 고백하도록 유도 신문을 합니다. 왜 그랬어요? 신성모독죄로 정죄를 하고 처형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권이 그들에게 없었지요. 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고 오직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 총독에게로 이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었는데 죄를 찾지 못해요.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가 예수님을 처형하기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이 헤롯 왕, 이 분봉왕 헤롯에게로 보내지요. 그러자 이 헤롯도 처형할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고발하니까 그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예수님을 자신도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런 후에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도 예수님에게서 처형할 죄를 찾지 못했던 것이죠. 할 수 없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다시 신문을 합니다. 대제사장들, 관리들, 백성들 앞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공개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헤롯 왕도 역시 찾지를 못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 그냥 매질이나 좀 하고 조금 때려서 그리고 풀어주자. 이렇게 선포를 하죠. 읽어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유월절 명절에 죄인을, 이 죄수를 특별 사면시켜주는 그 관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무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죄인이라고 선언하자. 죄를 지었다고, 그에게 죄가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냥 그 유월절 관례대로 죄수를 풀어주는데 그 예수를 풀어주자. 그러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죄인임을 선언하고, 그러나 관례대로 그를 풀어주자.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러자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18절을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죄인 말고 다른 죄수를 놓아주라. 유월절 명절에는 예수가 아닌 다른 죄수,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를 놓아줘라. 차라리 그런 말이죠. 19절에 이 바라바가 누굽니까? 19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이 사람을 놓아주고 예수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선포를 합니다. 다시 선포를 합니다. 무죄하다는 거죠. 그러나 무리의 반응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해서 바라바를 놓아주라. 계속 외칩니다. 20절, 21절 읽어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자 빌라도가 세 번째로 다시 말합니다. 세 번째, 22절 보세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무리가 더욱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요구를 하니까 결국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접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결론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러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자, 23절부터 5절까지 읽어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불공평한 재판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재판장 빌라도, 그가 세 번씩이나 선포합니다.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소리치는 무리에 의해서 거절당합니다. 거절됩니다. 그 이후에 유월절 명절에 특별 사면을 전례대로 하겠다.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죄수로 선포하고 그 대신 관례대로 죄수를 풀어주는데 예수를 풀어주자.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그것도 무리들이 소리치면서 거절을 하죠. 그러자 너희가 이토록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그러면은 너희의 체면을 봐서 그냥 이 예수를 때려서 놓아주겠다. 그 기소를 한 사람들의 체면을 봐서 그렇게 때려서 놓아주는, 풀어주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거든요. 기소한 사람들의 체면을 이렇게 세워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도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때려서 풀어주자. 너희들
그 체면을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다 거절돼요. 이것도 거절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합니다. 무리는 덩달아서 거부합니다. 소리칩니다. 빌라도가 괴로워하죠. 빌라도가 갈등을 하죠. 예수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예수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가 그를 벌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로마 황제, 이 가이사에게 막 그 말이 들어가면 말이죠. 그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왕이신데 저 예수라는 자가 왕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총독 빌라도가 처형을 하지 않으니 총독 빌라도를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겠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큰일 나겠죠. 그것을 염려합니다. 또 예루살렘 이 지역에서 총독 역할을 그저 무난하게 그 임기를 채우게 되면은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그 기간을 채우면은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 갈 터인데 이곳에서 이 그냥 소란을 떨고 그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시끄러우면은 이 빌라도의 출세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좌천되고 말 거예요. 이 공직에 있는 이 빌라도가 그 세상에서 출세하는 그 길이 막힐까봐 그 염려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공평한 재판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가 위기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잖아요. 그럼 그게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된 이 빌라도, 그에게는 무리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크게 들렸던 겁니다. 그것이 위기입니다. 결국 그가 그 소리대로 따라가는 것 좀 보십시오. 그 결과 메시아를 죽인 사람 빌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 빌라도라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소리보다, 마귀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야 합니다. 그때에 갈등하지 않아요. 그때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때에 행복합니다. 갈등 없이 행복해요. 평안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해야 돼요. 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늘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요. 마귀의 유혹의 그 소리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요. 그러니 갈등하지 않죠. 염려하지 않죠. 넉넉하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보다 작게 들릴 때가 위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재판의 결과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들려주신 소중한 음성을 듣습니다. 빌라도처럼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그 유혹의 소리가 커서 그만 그 소리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서 갈등 없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작게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 마귀 유혹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에 위기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갈등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